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쪽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7장에서부터 12장 가운데 오늘 제 8장은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기록입니다. 7장에 소개된 첫 번째 환상보다 2년 후인 벨사살 왕 3년에 주어진 환상임을 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환상이 네 짐승의 이야기였지만 그 해석은 사실 네 번째 짐승의 해석에 집중하여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환상은요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짐승과 세 번째 짐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에는요 환상 자체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내일 본문인 15절부터 27절까지는요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7장 초반부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다니엘은 그동안 권력 중심부에서 활약하다가 왕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인기나 관심 때문에 자살까지 치닫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또는 모두 다 주목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멀어지면 힘들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치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도 환상을 보고 또 이제 2년 만에 다시 역사상 중요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 제국들의 환상을 보므로 미래를 알고 또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고 디테일한 것은 모르지만 알고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벨사살 왕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제국이며 망해가는 나라인데 그는 천년 만년 계속될 나라처럼 생각하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잔치를 벌이다 하룻밤에 허무하게 죽은 왕이 될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미래를 대비하며 많은 포로기와 그 이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의 삶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모아 기록을 남겨 다른 사람들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하는 등 결국 다가올 앞날에 대해 본인도 또 다른 사람도 준비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더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자기 힘만 믿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며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하지 않고 무대 측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대책이 있는 자들이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당연히 관계를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벨사살 왕처럼 어리석게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은 이 환상에 대한 성경 해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약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상에 나와 있는 실제 역사 말입니다. 바벨론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메데, 세계사에는 메디아라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알려진 나라,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결혼으로 맺어져 있는 이 두 나라는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지만 나중에는 고레스가 속한 바사가 메데를 점령하고 바사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벨론의 제국 경영 코드는 교육이었다면 고레스가 만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방침은 포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종교도 존중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페르시아도 세월이 흘러 마게도니아 알렉산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갑자기 병사한 알렉산드리아 때문에 그리스는 4개의 나라로 분할되어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 설명하냐면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이 실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순간순간이 바로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환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4개로 나누어진 나라 중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유다를 중심으로 놓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 싸움에서 우세를 점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포로 귀환 후 더 강력해진 유일신 사상으로 무정한 유다 백성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하며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만행을 벌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할례를 실시한 아이들을 찾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그 어미의 목에 걸게 하고 제사장 600명을 묶어놓고 마차를 지나가게 하여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12절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물으니까 2300 주야까지 지난 뒤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역사상의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시의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직접 접하게 되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고 때로 절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수도 없이 말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다니엘서를 정확히 읽고 알았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했다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 헤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계획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느 곳에든 굳세게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그렇지 못한 자이냐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갓난아기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인으로 더욱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새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 성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